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6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은 단순하게 나누려면 정말 단순하게 나눌 수가 있고, 조금 추가적으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길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은 좀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맡겨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의 큰 주제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제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의인,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이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6장이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더 있는 거냐. 세상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악인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더 빨리 늘어난다. 의인은 잘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의인은 단순히 그냥 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에서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이타심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을 이제 행하는 것조차도 벌을 받을까봐, 혹은 원래 기질이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이 편해서라든가 자기 유익 때문에 이제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착해 보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거를 선하다고 여기시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6장의 첫 시작은 사람들이 많아서 악인이 늘어났다. 그리고 사회 자체가 악하게 사는 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버렸다. 점점 더 타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이제 그 가족만 이제 인정을 받는, 노아만 완전한 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성경 본문에 유독 문장이 그렇게 쓰여질 필요가 없는데 노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때 당시에 그 세상에는 홍수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이즈까지 다 이제 정해가지고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멍청해 보이는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홍수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저게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해서 바보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나 여러 가지 뒤쪽의 내용을 보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다들 악해졌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 하면서, 요즘에 저희 세대도 이제 그런 게 유행하고 있죠. 호구라고. 착하게 살면 바보다, 호구다. 뻔뻔하게 사세요. 거절거리게 딱.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져 가는 사회예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가 살아갔던 세상도 동일하게 타락을 해서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고 강포함이라고 하죠.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징후들도 이제 쭉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같고, 너 척하는 거지, 너 위선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고, 왜냐하면 계속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려고 이렇게 살아가려 애쓰지 않으면 자기도 물들어서 그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삶 속에서 그 본인의 소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믿음, 그걸 지키고 살았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인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아가 굳이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구별된 그런 행동을 한다. 진짜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예배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전문가들 뭐 신학자 연구하면 이게 한 120년에서 200년간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뭐 길게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행동을 하는데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의 세상,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 분위기가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용만 당하고 호구 취급을 당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몰리면서 그럼 네가 그럼 더 일하고 나머지는 뻔뻔하게 난 모르겠다고 최대한 일하는 식으로 내빼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 더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뻔뻔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형태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원래 세상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악해졌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세상은 썩어져 갈 건데, 그 안에서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서 끝까지 살아라. 참고로 창세기 5장에 칭찬을 받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에녹이란 이름도 순종하다,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그리고 노아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 평안, 뭐 이렇게 되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이름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남들은 뭐라고 무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통은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초기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 6장 앞쪽에 보면 이거 네피림만 용어를 쓰면서. 근데 이거를 셈 계보가 이제 곧 셈족이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아들 함, 셈, 양, 그래서 셋 계보를,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이 물려받고 해서 그 의인의 계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일단 보여지는 거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치장하고 꾸미고 하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방향으로 가는 사회 흐름이기 때문에 이 유혹에 많은 이제 착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쓰러져서 넘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런 사회 분위기였고, 추가로 이거를 이제 네피림이라 해가지고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인간과의 어떤 성적인 것을 맺어서 이상한 거인이나 어떤 그들의 후손의 용사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둘 다가 뭐 틀렸다 맞았다, 뭐 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했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게 6장에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또 설명을 또 해드릴게,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믿는 과학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뭐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초반에 성경을 믿을 때, 믿음이 약할 때 이제 너무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믿음을 세워주는 뭐 결정적인 근거들은 아니지만,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 홍수가 나왔던 원리가 원래 그 지구 바깥의 테두리에 거대한 물 주머니 같은 어떤 층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이나 햇빛이 더 이제 차단이 되고, 온실효과처럼 해서 뭐 적정인 수분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사계절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사계절이 나오거든요. 이 수면 그 물로 된 층이 터지면서 40일간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다, 지구에. 그리고 이게 뭐 지구과학적이나 유적적으로도 어떤 급격한 홍수 같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있다.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증거를 또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또 신기한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신화에서도 거대한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신기한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
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진짜 성경은 맞아 하면서 이렇게 믿는 거는 아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끝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뻔뻔하게 사는 게 맞다고 뭐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건 호구 같다고 말을 하든 말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6장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뭐 천사까지도 뭐 타락할 정도로 타락했다. 뭐 무슨 뭐 혹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거의 다가 상당수가 타락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기본 베이스면서 추가적으로 좀 신비주의적으로 또 해석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주제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